이 에레미야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인기 있는 말씀을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아마 그 탑 리스트에 속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잘 안 보는데 한때는 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뭐 자동차 범퍼 스티커나 아니면 어떤 사인, 벽걸이용 액자, 아니면 또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 encouragement 그 카드 이런데 구절로 굉장히 많이 쓰여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걸 보는 사람, 그 카드를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분이 도우셔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라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구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그 사람의 미래의 건강이나 어떤 부귀를 약속한 구절처럼 이걸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진짜 그 뜻으로 쓰여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죠. 사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성경 말씀 구절 중에 가장 잘못 사용된 구절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부귀, 영광, 안녕, 좋은 것들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구절만 쏙 뽑아서 사용하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 어떤 구절이든 간에 그 구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역사적, 시대적 그 상황, 배경들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가 되기 바로 직전부터 이제는 멸망해서 포로 삶을, 식민지 삶을 살 때까지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받은 그 계시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컬렉션이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그 전체 말씀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베이스로 보면 예레미야서 말씀은 BC 6세기경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제 이미 이 편지를 서신을 보낸 당시에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이 한 8년 정도 이미 너무나도 고된 말로 못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세컨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막 도착해서 그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인스트럭션을 줘요. 이제 바벨론에서 잡혀왔으니까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곧 돌아갈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왔으니까 정착해라. 그래서 집을 짓는 일, 농경을 개간하는 일, 결혼을 하는 일, 자녀를 놓고 가족을 만든 이거 다 이제는 네가 여기에 원래 사는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해요. 그 7절까지.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우리 중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포로 생활 기간은 너무나도 짧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여기 자리 잡을 필요 없어. 우리는 금방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정말 조심해라. 듣지 마라.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말씀하셨고 70년간 포로 기간 이후에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이 내용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약속, 내가 너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좋은 일이야. 평안이야. 좋은 미래고 소망이야. 이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시죠. 근데 이것만 탁 뜯어가지고 쓰면 이제 앞뒤 이제 그게 안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언가라는 거죠. 좋은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뭔가. 내가 너를 향해 가진 생각은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이 12절에서 14절까지 있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이제는 예전엔 기도를 듣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 주실 것이고 구하고 찾아도 안 만나 줬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에 주신 약속입니다. 공동체. 한 개인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거의 2400년이 지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로 끝났는가, 오늘도 적용되는가라는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를 읽고 그 안에서 보면은 답은 당연히 yes입니다.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많은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오늘날 저희들 누구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부연서명으로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장 11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포로처럼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기간처럼 그 70년의 기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간이 마치 그런 포로 생활, 나그네 생활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응답받는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과 28절 말씀해 보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가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이나 고난을 한 번쯤 안 겪어본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거든요. 내가 고난이나 아픔을 좋아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고난이나 어려운 삶의 형편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로 못할, 당해보지 못한 않은 사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이 쓰였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못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안 당해본 고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너무나도 극렬한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 그래서 고문당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마음으로 확 와닿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다는 것은 귀에 안 들어올 만큼 비현실적인 말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 아닌 평안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 좀 전에 12절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11절과 12절 13절을 우리가 붙여서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100%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저는 뭔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라도 기도해요. 크리스찬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죠? 불교 신자는 불공드리러 가고 천주교 신자는 마리아한테 기도할 수도 있고 알라한테 기도를 한다든지 심지어 나무, 돌 가서 천지신명께 빌고 하여튼 기도를 해요.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 뭔가를 깨달아요. 그게 바른 깨달음이든 바르지 못한 깨달음이든.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밖에 없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나라는 중요한 어떤 질문이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 지금 이 고난 너무 힘들어요. 이 포로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좀 해방 좀 시켜주세요. 이 몸 아픈 거, 이 고통 지긋지긋해요. 가난한 거 지긋지긋해요. 내 자녀들과 불편한 거 너무 힘들어요. 누구누구와 관계 깨어진 거 힘듭니다. 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내 계획도 안 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제발. 내 삶 속에 고통 좀 없애주세요. 그냥 단순히 그것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생각이 변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잘못된 생각으로 내 스스로가 덫에 빠지고 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대부분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 삶은 내 주변 사람도 내 상황, 환경도 안 바뀝니다. 모양만 달라질 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 가장 몰두하시고 에너지를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나 죽었다, 이제 부활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구세인 줄 믿지, 그러면 누가 날 믿어 천국 갈래? 저요 해서 천국 티켓 주려고 쭉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건 약장사지. 그러면 그리고 굳이 뭐하러 십자가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위에서 쭉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자, 티켓 원해? 누가 원해? 나 믿으면 줄게, 이러면 됐잖아요. 굳이 왜 그런 험난한 길을 가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핵심,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이에요. 이 땅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이 계속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내 생각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그 성화의 삶의 끝에 천국이거든요. 그 끝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내 삶의 형편이 바뀌고, 내 뭐 달라는 거 들어주시고, 내 삶 어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몰두하시고, 가장 신경 쓰시고, 가장 눈여겨보시고,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해야 세상도 바뀌어요. 내가 변해야 인간관계도 바뀌어요. 내가 변해야 가정도 바뀌어요. 내가 변해야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 바뀌어요.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아무리 이사를 다니고, 아무리 새로운 환경에 가고,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새로운 교회를 가고, 아무리 새로운 직장을 가져도 반복됩니다. 희한하게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티피컬한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 없애주시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이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제 자신의, 제 마음의, 제 생각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말씀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 앞부분에,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참 주님을 붙잡기를 눈물로 간구하지만 끝까지 그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으니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회복만 남았다. 잘 회복하자. 무슨 회복이냐? 다시 땅을 찾고 내 나라를 찾고 내가 살던 집을 찾고 뭐 건물을 다시 짓고 다시 부강하게, 이 회복을 전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너가 그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 생각으로 살았던 그 삶, 이제는 변화되고 고쳐서 하나님이 애초에 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회복되자.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회복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 보면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 거의 못 들어봤죠? 그런 간증 있었어요? 와, 모든 게 다 잘 될 때, In my prime time, I met God.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예요? 바닥을 칠 때, 다 잃어버렸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다른 골목에 막다 들었을 때,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때, 너무 고통 중에, 하여튼 인간적인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다 만났어요. 그때야 겸손해지고, 그때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막 회개하며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부르짖어 보아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70년의 기간은 네가 네 자신을 보는 기간이야. 발견하는 기간이야. 네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에 오늘의 이 현실에 있는지를 네가 확인하는 시간이야. 그때 비로소 네가 겸손해질 것이고 비로소 너의 변화를 구할 것이고 그때 내가 만나겠다. 그때 너는 physically 나라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영혼이, 네 심령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변하는 삶이 우리 형편과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그 이유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변하는 중요한 이유 첫째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가 뭐래도 요지부동 자기의 생각에 딱 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보면 그 생각이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뭐 꼭 강한 분들만 아니라 누구라도 내 생각을 다미는 하고 어떤 생각이 내 종류의 생각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가 그게 내 삶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오고 우리 입으로 자꾸 말해지는 것들이 삶 속에 행동이 되고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보세요. 순서가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돼요. 이건 진리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맨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안에는 돈 벌 궁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몇십 년 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부끄럽지만, 부끄럽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면 딴 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고, 어쨌든 주식에 좀 미친 적이 있었어요.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이상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집 사는데 다운페이 하는데 상당한 부분들을 주식으로 많이 가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제가 투자를 다 끊었냐 하면요.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한쪽으로는요, 24시간 주식이 있었어요. 24시간.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 시간을 일정하게 드리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빨간 신호가 보이길래 아니구나 하고 잘랐죠. 그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느냐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루 종일 여자나 남자를 묵상하는 분들, 하루 종일 여자 남자를 묵상하면 그 여자 남자 묵상하는 것이 삶의 어떤 형편에 드러납니다. 음침한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러다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 생기면 하루 종일 이제 그분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오간데 없고 그분을 중심으로 온갖 상상을 다 하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삶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이렇게 파워풀해요. 뭘 생각하느냐가. 잠언 4장 24절 말씀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어 말씀이 좀 더 클리어한데요. Be careful how you think. Your life is shaped by your thoughts.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을 쉐이핑 한다라고 나오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을 좋게 만들든 나쁘게 만들든 둘 중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보세요. 요즘 많은,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참 부모님들이 돈 번다고 바빠서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했고, 그 가운데 많이 부모님들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힘들고 강박해지고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항상 자녀들이 부모가 화나면 아유 이런 가치도 없는 것, 아유 이런 거 못난 것,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거예요. You're worthless, you don't matter. 그냥 자녀들이 받은 느낌, 부모로부터 들은 것이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I'm an accident. My birth was accident.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환경에 자라가지고 그 생각을 자기가 accept 해버리고 자라나서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감정의 관계에 민폐를 다 끼치고 살죠. 건강한 길을 못 가져요.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말씀하시잖아요. You're the most matter to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데 왜 내가 가치가 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내가 왜 소중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대단한 존재인데 그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자라면서 부모한테 들은 그 말 때문에,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누굴 너무 좋아했는데 그 상대방이 난 넌 너무 못생겨서 싫어, 이 한마디에 팍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가치 없구나, 누굴 만날 수도 없구나, 자신감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자기 삶을 망가뜨려가요. 생각은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변하는 이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마음에, 그렇죠? mind-boggling thoughts, 모든 어떤 sinful thoughts,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 완전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 막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막 싸우고 있어요. 모든 유혹과 시험은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게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단 1초도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쫓아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 염려에 참 힘들어하고 시들려하고 항상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머릿속, 즉 우리 마음속이 주 7일 하루 24시간 계속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총공격을 가하는 거거든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삶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생각을 변화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행복의 평안과 행복이라는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그게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면 우리 삶 속에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날마다 공격당하는데, 거기서 공격에 져버리는데 행복과 평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일확천금을 다 가진다, 모든 권력을 다 가져도 행복과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항상 내 마음이 예민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지속적인 기쁨이나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없어져요. 그냥 한 번씩 시시때때로 기쁨과 평안은 찾아오지만 지속되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이 마치 허드슨 강을, 제가 강가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허드슨 강은 이렇게 보면 안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조선이 들을 만큼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strong하고 그 어떤 빠른 그 커런트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 별로 안 흐르는 것 같아서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잔잔하고 고요한 허드슨 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의 자세를 못 가지면 이런 잔잔하고 평온한 강물이 아니라 비바람 막 치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늘 긴장감이 있어요. 막 사람이 예민해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늘 부닥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고 그런 것이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엔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 지금도 그렇고 늘 성령 하나님은요, 막 뜨거운 불 같고 불의 혀 같고 막 바람 같고 이렇게 성경책에 말씀에 나오지만요, 저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정말 쫙 하세요. 있는 둥 없는 둥 잘 모르겠을 만큼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삶을 쫙 미시고 당기시고, 정말 그 자동차 얼라이먼 할 때 차 이렇게 맞출 때 당장 보면 그게 어떻게 저게 되나 싶을 만하지만 티가 안 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차를 당겨가지고 바퀴를 4개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 하거든요. 성령님의 능력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우리 생각에 바른 생각으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이 우러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삶의 형편에 따라서 삶이 난리 나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파도를 쳤다가 안 쳤다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생명과,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 삶,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둘러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삶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의 연속으로 이어져 갔어요. 육신의 소욕을 그냥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결과로 끝내는 그들이 70년이라는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그때서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의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들이 70년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은요, 여전히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와, 그리고 그 자리에 이미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살고 있던 다른 이방 사람들과 그 막 싸워가면서 삶의 형편은요, 바벨론보다 오히려 더 도전 많고 역경이 많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돌아왔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중심으로 재건을 이제 시작할 때에 그렇게 싸우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말 먹을 거 보장되지 않고 겨울엔 추워서 얼어 죽을 만큼 자기 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부터 먼저 하며 그렇게 노력했을 때에 그들의 삶은요, 그 자체로 평안하고 기쁘고 영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된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평안과 생명을 누렸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평안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중의 삶이 어려우세요? 얼마나 도전이 많으십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삶이 거의 서바이벌 게임 아닙니까?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잖아요. 직장 생활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생각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일정한 시간을 꼭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전화기 보는 것이나 TV 보는 것이나 사람들 만나는 것이나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나 재미를 즐기는 것이나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일정하게 주잖아요. 불필요한 시간만큼 더 많이 그 시간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매일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을 일정하게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시간을 리플레이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내용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변화하게, 내 생각을 변화하게,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씻고 다시 깨끗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분주함으로 칩니다. 반드시 분주함으로 칩니다. 신방하기도 많이들 너무 바쁘시고, 잠시 통화하기도 바쁘시고, 만나자 해도 다들 바쁘다고 못 만나는 분들 많아요. 다음에요. 물론 뭐 목사가 만나자니 불편해가지고 그냥 싫어서 뭐 시간이 있어도 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들 진짜 바빠요. 사탄의 최대의 공격은요, 분주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 괴로운 포로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려움들을 삶 속에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도전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할 것은 내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닌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좋은 일, 그 약속은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이끄시고 밀어주시고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 삶을 그분의 역사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